먼저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말씀 증거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선한 문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 문화는 더욱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의 사람 안에서만 약간의 믿음의 문화가 있지만은 세상 밖을 나가면은 온통 사탄의 문화이고 죄의 문화이고 음란 문화로 가득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온전하게 자녀로서 성장해서 한 사람의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하는 것은 참으로 힘겹고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해답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성경을 통하여서 교육을 받고 성경을 통하여서 신앙에 자라서 한 사람의 성장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도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어디에 가서나 흠잡히지 아니하는 그런 반듯한 사람으로 성장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 교육하는 거, 세상 교육 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된 일이고 훨씬 더 능력이 있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고 어찌하든지 자녀들을 신앙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서 부모는 기도하고 그리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이라는 것은 물론 사람이 만든 것이죠. 만든 것인데, 그러나 사람이 만들었지만은 만들어서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사람에게는 마땅히 행하여야 할 본분이라는 게 있어요. 본분. 마땅히 행하여야 할 본분이 있는데 그 본분은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행하여야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성경도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을 본분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경 전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본분,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되어야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때에야 사람으로서의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가?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든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이 본분인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인 거예요. 본분을 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 따라 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악간에 다 판단하시고 모든 행위를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심판. 모든 은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샅샅이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살피셔서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그러면 심판당하여 영원한 저주와 형벌로 떨어지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의 결과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마땅한 본분이 그러면
무엇인가? 그의 명령들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예배의 순서 가운데서 읽었던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명령들이고 그것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본분인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에요. 그의 명령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도 너무 많고 많아요. 이 성경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명령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십계명은 어떤 것이냐? 그 모든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고 근본이 되고 가장 기둥이 되는 그런 내용들만으로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대입해서 맞추면 십계명 안에 다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십계명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 하나님께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명령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대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5계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5계명인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명령으로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심하고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냐?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 그리고 복을 누리겠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는데 부모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27장 16절도 말씀하시기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는 일에 시시하게 생각하고 부모 자신을 스스로 쉽게 시원치 않게 가볍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소홀히 하고 부모를 전혀 섬기지를 않는 거예요. 공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못났어. 우리 부모는 안 좋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것이 바로 경홀히 여기는. 그렇게 되니까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도 없고
부모를 순종하지도 못하게 되고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부모를 향해서 효도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시대가 폐역한 시대가 되어서 원수막의 역사에서 부모에게 아주 악행을 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를 때리는 자녀도 있고 부모에게 험악하게 대해가지고 멸시하는 자녀도 있고 심지어는 너무너무 악을 행하다 보니까 부모를 구타해서 죽이는 자녀까지도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인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폐역하고 악한 시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시대에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올무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할 수 없는 옮기기도 어려운 그런 얼마나 악한 죄를 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레위기 19장 13절도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모든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두려운 마음으로 존중히 여기고 공경하고 그리고 순종하여라. 오늘 폐역한 시대가 되어서 부모를 순종하지 않습니다. 제멋대로 삽니다. 부모의 교훈과 부모의 가르침과 부모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녀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교훈하고 책망하면 그러면 대들어버려요. 아니면 어린 것들은 집을 나가 가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인가? 공경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공경을 하게 되죠. 부모를 최고의 귀한 분으로 인정하고 최고의 귀한 분으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최고다. 우리 부모만한 분이 없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다른 집 부모가 부자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인격자라고 해도 그 사람하고 자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 부모가 비교해서 다른 부모보다 좀 나를 잘 대해주지 못하고 많은 교육을 시켜주지 못하였고 많은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주었고 나를 이제까지 양육하였고 사랑하였고 돌봐주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알고 보면 내 부모만큼 귀한 분이었고 내 부모만큼 나에게는 소중한 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부모 아무리 좋은 부모여도 아무리 능력 있는 분이어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고 이제까지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나를 위하여 평생을 희생해주고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도와주셨던 그 부모님보다 귀한 분이 없다.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계시냐.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서슴지 않고 대답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그런 자녀가 가장 훌륭한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들, 제가 두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들어봤어요. 어떻게 보면 그의 부모가 어떤 부모인 것은 모를지라도 세상적으로 잘났고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그리고 부자라서 많은 유산 물려준 부모가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에게는 그 부모님보다 귀한 분이 없어요. 그 자녀에게는 그 부모보다 좋은 분이 없고 사랑을 가지고 돌봐준 분이 어디에 있겠어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많아요. 인간적으로 존경한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게 해준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나의 부모는 나에게 다른 부모보다 유산 물려주지 아니하고 좋은 교육 시켜주지 아니하고 좋은 환경 나에게 주지 아니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모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내 부모를 가장 존경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모든 자녀에게 당연한 것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자기 부모는 존경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른 유명한 사람을 존경하는 가장 못된 자녀다. 가장 못된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절에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달라도 부모님께서 원하시고 부모님께서 나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주 안에서 순종하고 마땅히 행하여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권면하는 것은 더욱더 순종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잘 믿도록 교훈하고 책망하고 가르친 것은 더 아멘으로 순종해야 될 것이죠. 그러나 혹이라도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에게 쓸데없이 너 왜 시간 낭비하고 세월 낭비하고 교회 다니느냐, 예수 믿지 마라, 그러한 말씀은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한 부모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이라고 해서 순종하라고 다 순종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혹 믿는 자녀인데 믿는 부모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종으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일상을 바치기 위해서 종의 길을 간다고 할 때 믿는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런 부모의 그 반대하는 의견,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의견은 주 안에서가 아니에요. 주 밖에서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건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보다 예수님이 더 지존하신 분이고 부모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명이 더 엄하기 때문에 부모의 말일지라도 주 안에서가 아닌 그런 말씀들은 순종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또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길은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 없는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나하고 취미가 다르고 나하고 식성이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원하신다면, 부모님이 좋아하신다면 내 생각, 내 취미, 내 생활을 버릴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주 안에서 순종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희생 없는 게 아니에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떠한 복을 주셨고 어떨 때 복을 주시는가? 성경에 보면 룻기라는 그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원래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기근을 면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가 거기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 몇 년 만에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의 이름이 큰 아들은 기련이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말론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말론과 기련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살게 되었는데 몇 년을 살았는데 그러다가 아버지 뒤에 말론도 죽고 기련도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말론, 기련 동시 다 같이 자녀를 얻지 못했어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 말론과 기련의 아내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젊은 사람이 쌍가부가 돼버린 거예요. 10년쯤에 엘리멜렉 남편도 죽고 말론도 죽고 기련도 죽고 남자는 완전히 다 죽어버렸어요. 과부만 셋이 남아버렸어요. 물론 나오미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늙고요. 힘이 없고 일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유대 나라에서 기근이 끝나고 이제 양식을 얻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유대 나라로 나오미가 남편 잃고 아들도 잃고 돌아가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며느리 둘을 불러놓고 나는 이제 유대 나라로 돌아가겠으니 너희들은 이 나라에서 다시 제가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며느리 둘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작은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청을 받아들여서 시어머니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의 요청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시어머니를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합니다 하면서 결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어머니를 따라와야 거기에서 남편 될 사람이 없을 것이니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오지 말 것이다. 말하라. 그렇게 재차 요청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뜻을 굽히지 않냐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를 것을 맹세하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나라로 오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고 고국에 오랜 생활 떠나 있던 나오미는 이제 모실 사람이 며느리 룻밖에 없어요. 그래서 며느리 룻이 나가가지고 이제 포리 추수할 때쯤 되어가지고 포리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공개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근데 너무 성실하게 하고 시어머니에게 잘한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그 보리밭의 주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오미와 친척 관계인데 룻의 효행을 듣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잘 섬긴다는 소문을 들어가지고 자기 추수하는 그 종들에게 이 룻에게 아주 잘 대해줄 것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하는 그 수수마당에 이삭만 죽는 것이 아니고 수수하다가 보리 땅에서 이삭도 그냥 빼가지고 던지면 그것도 주워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그렇게 주인인 보아스가 종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주워가지고 이제 시어머니에게 가져와가지고 시어머니를 공개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 시어머니가 룻이 보아스가 자기를 그렇게 잘 선대했다고 하는 소식을 시어머니에게 전했을 때에 시어머니가 룻과 약속하기를 보아스가 홀로 사는데 너가 보아스에게 잘 선대해주면 보아스의 아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약속을 해가지고 결국엔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돈이 많은 부잣집이에요. 근데 홀로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명문가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풍족한 삶을 살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아주 정성껏 잘 모시는 그런 효부로 소문나는 성경에도 기록된 그런 여인이 바로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올 때 유대 나라에 가면 부자하고 결혼해서 풍족한 삶을 살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에요. 룻이 시어머니를 따랐던 것은 홀로 된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우리 시어머니를 돌봐줄 수 있을까 해서 단순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시어머니에게 효도하려고 한 마음 가지고, 늙은 시어머니 공개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따라왔다가 그 순수하고 효행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보아스의 집에 아내로 결혼도 하게 되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의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복을 받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가고 모든 것이 다 변한다고 절대 불변하시는 어떤 말씀입니까? 진리의 말씀. 할렐루야. 성경의 모든 기록된 말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변하고 인심이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세월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주시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기가 참으로 쉬운 세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바쁜 시대요, 이기적인 시대고 패역한 시대고 음란한 시대고 죄악에 관용한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일도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십계명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신 만큼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마땅한 본분인 것을 우리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땅한 본분을 다하는데 마땅한 본분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본분,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잘 행함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장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